어른들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 머리 위에 크게 어버이 주일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어버이들의 헌신과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어버이가 아닙니다. 어버이는 그냥 어버이이기 때문에 어버이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선지자들 내지는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열방을 이루는 참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의 그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버이 주일을 향해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온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위대한 지도자 내지는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참으로 우둔한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130여 년 조금 전에 알렌 선교사라든지 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나름대로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 세계사 또 지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바로 단순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늘 우리도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된 사람, 영과 진리로 준비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준비된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지름길은 뭡니까? 바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만한 기도가 너무 우리의 적기에 안타까워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설교자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전에 창세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데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아브람이란 이 세 글자 우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세 글자입니다. 그 뜻은 높은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뜻이 달라집니다. 풍성한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뜻으로 이름을 가진 모습으로 바뀌지요.
그럼 이 시간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승이 참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 우상 장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기업으로 이제 물려받는 그런 가정이라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그렇게 선택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짓냐면 당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겉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이신 데라가 생업을 잇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또 수집해서 파는 것을 지켜봤던, 그리고 성장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우상이 진짜가 아니다는 거, 단지 내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파는 그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 아마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일이고 우상 종교의 시대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신은 당연히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역시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의 어떠한 우상들, 그것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것들에게 사실은 그것들이 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세워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힘을 줄 것이라, 어찌 보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형태적 모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시대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데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잇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사가는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더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그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아브라함만은 우상을 팔면서도 남달리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점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을 드린 연세분들이 70세입니다. 그 당시에 70세, 75세 지금보다도 어찌 보면 더 연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우선이었기에 그가 75세나 되는 노령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마음속에 어떤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오래도록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열망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시대 때 부족을 떠나서 홀홀단신,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삶에 있어서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청장년이 아닌 이 노년의 나이에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으뜸의 조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 중에 으뜸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초지일관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결단을 내리긴 하지만 같이 출발하지만 현실이라는 그 벽 앞에 부딪히게 되면 타협해버립니다. 다수가 그렇습니다. 설교자로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할 때에 사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도들은 제게 그런 개인적인 표현을 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참 딱딱해요. 어떨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고 싶지 않은 이 설교자의 마음이 있다면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풀어서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좀 어떤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 별로 말씀 안으로 설교하는데 끌어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자체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준비를 하려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초심의 마음,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 종교와 자연 종교의 출발점이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복을 비는 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복이라 하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에 많은 자녀를 낳아서 즉 자산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한 그 조건은 필수적 조건이죠. 농경사회에서는 특별히 더더욱이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다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며 그 신이 풍요와 다산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이유이긴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의 특징이 뭡니까? 풍요와 다산입니다. 바알은 풍요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부부신입니다. 여신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는 다산을 낳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 아브라함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아닐지 몰라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기복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미련 없이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 설교가들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까?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설교가들은 그것을 설교하고 있고 또 의문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우연입니까? 우연의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참 믿음은 복을 빌거나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가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카 롯이 동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갑니다. 그러자 사병과 동맹군을 이끌고 이 약탈자들을 무찌르고 그 조카 가족을 다 구해오는 혈육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정의감도 있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카 롯을 구해오고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죠. 이제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장성했을지라도 이 배려의 문화를 좀 더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직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던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이 질문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다니엘 5장 25절 2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들어보셨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메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데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즉 함량미달이라는 겁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이제 준바되어지는, 즉 그들에게 침략당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벨사살의 통치와 더불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해석이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함량미달에 되는 삶이 아닌 저울에 달아도 넘침이 있는 삶이 되려면 평소에 나의 삶의 모습,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곧 준비된 삶과 준비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영성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에 매일매일의 생각들,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정일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성을 가진 믿음의 성도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은혜의 영성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적 삶의 왕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실전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열심과 말씀의 순종적 모습이 나가는 그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배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가서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영성을 추구하며 그것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어떤 위기적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러나 위기적 상황이 닥쳤을 때 다가오는 것보다는 평소에 우리 주님 앞에 늘 잊지 않고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적 모습,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요,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된 사람은 어떤 위기적 상황이 다가와도 그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의연함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자녀들을 훈계하며 자녀들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런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 막 호들갑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밖에 나와서 곧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의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버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의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것, 하나님의 시야를 가졌을 때 다르게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넓지 못하고 너무 근시안적이고 금방 어떻게 돼버릴 것처럼 여기는 나의 이 근시안 좁은 시야. 왜 그런 시야가 주어지나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삶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의 삶을 지속하는 그 깊이 있는 영성, 오늘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시야에 그 이상의 시야는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성도적 삶이 되려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평소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위기적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안 해서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최소한 성도라면 내 삶에 있어서 위기적 상황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더 수준 높은 영성, 신앙의 삶의 자세가 뭐냐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그가 75세가 되도록 그의 마음속에 준비되어진 자의 모습,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아니 앞서 부모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 가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인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시야를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가는 참으로 깊은 영성이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는 조카 롯을 동행해서 그 아브라함 땅에
갔다라고 했고, 또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적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적 요건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성숙한 깊이가 있는 영성을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